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돌아갈 때도 있고 각자 따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그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데 여러 곳을 다니시면 육신은 뭐예요? 피곤하시다고요. 그리고 슬픈 일을 보시면 마음이 아프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셔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신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질병이 들어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정신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 예? 그거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이제 설명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민되고 죽을 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떠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가고 계셨겠죠. 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놓고 막 힘들다고 고백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꼭 영적으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힘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3장을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재산을 잃는 거 그 힘들죠. 당장 먹고 살아야 갈 일이 막막할 그런 상황이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힘든데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다. 이건 뭐하고 뭘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들이 뭐 아팠다 뭐 이러면은 모를까. 생일 그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막 집을 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 이제 응답을 안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답이요, 아주 유명한 대답으로 이제 욥이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이제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밭의 비유에서 씨앗이 뭐예요? 보통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냥 가져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없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염려, 걱정, 가시밭이 그거예요? 그러면 돌밭은 찾아보고 갑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13장. 돌밭에 뿌려진 것은 잠시 기쁨을 얻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그렇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고, 그렇죠? 환난이나 핍박 그리고 세상의 염려에 오면은 이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럴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런 때를 하시느냐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와서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그 믿음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와서 내게 보여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막 현실적으로 되면 믿음이 언제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고,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데 그걸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즉 그러한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욥이 그런 지금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에 보면, 23장 9절에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셔서 움직이시는데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23장 1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아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단련해. 여러분, 금은 어디에서 나와요? 뭐 돌이나 막 흙 속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용광로에 속에다 집어넣어서 순금으로 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련하신다고요. 그래야 우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돼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모든 그 물건을 만들게 될 때요, 이게 테스트라는 걸 다 해요. 테스트. 우리 이제 장로님이 그 현장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간이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몇 킬로까지 가능하냐 그게 써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은요, 그걸 써놓지 않으면 그 의자를 함부로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위험하니까 써 있는데, 그 뭐라고 써 있냐, 어떻게 써 있느냐, 70kg. 70kg. 근데 앉는 것에서 70kg는 뭐 그렇게 뭐 웬만한 사람이 앉아도 부러지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써 있다고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이 의자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의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괜찮잖아요. 그 여기는 그 몇 킬로까지 그게
안 썩여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떼어도 괜찮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하여서 강도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다 해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나를 아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고백되어 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아시는데 나를 잘 단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처럼 귀한 존재로 세워지게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데, 그 응답하시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됐느냐,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못 보는 것이지. 못 보는 것이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아시지.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더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지금 세워지고 있지. 이런 고백을 욥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24장에 가보면은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보세요. 하나님이 왜 때를 안 정해 놓았겠어요?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았는데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줘도.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이 야곱에게 흘러갔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서 흘러갔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야곱이 어디에다가 내 묘지를 해라고 해요? 아버지가 산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때 내 유해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너희들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다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성경에서는 그 때는 모르지만 그 징조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신대요. 근데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체가 누굴까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 거냐고 말이에요. 그 주체가. 세상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느낄 때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이 너무 많이 들어와.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국회의원 중에요, 교회 폐쇄법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교회를 폐쇄하려고 법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야. 참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편할 수가 없잖아요.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신문이 막 다 배포되고 우리가 뭐 말하는 건 자꾸 제재가 들어오고 이게 참 이게 나라가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이 나라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으로 존재할 것이냐, 공산당이 되느냐, 그런 문제로 지금 막 싸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거 알고 계셔요? 우리나라의 군인이 법정 이렇게 뭐 구속이 됐나 그래요. 근데 왜 구속이 됐느냐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 북한의 군인이 파견됐잖아요. 그렇죠? 파견됐는데 우리나라 군인이라면 북한 군인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그걸 알아봐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알아보려고 했다고 군인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죠. 참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은요, 그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속히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쳐요. 힘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대요.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악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그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잘못을 하고 용서해줘.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래요. 여러분, 숫자로는 490번인데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490번을 용서한다는 게 그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90번을 용서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1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1년 넘도록 매일같이 용서해 주는 마음에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치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490번을 용서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490번을 용서하면 그 기간도 얼마나 길고 의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겠어요. 그렇게 용서해 줘야 하는, 기다려 줘야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치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는 동안, 악인을 용서하고 기다려 주는 동안 누가 어려움을 겪겠어요? 의인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벌하시려고 할 때 우리 기준으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벌하시고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면 막 이렇게 불같은 사람하고 했을 때, 그래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그 사람이 몇 번 잘못해도 그냥 아이 그 뭐 사람이 살면서 다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한 번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의인이 힘든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만큼 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응답 안 하셔요. 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못 보는 거다. 근데 그분은 나를 아신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고, 왜 악인들이 저렇게 막 이게 날뛰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죄를 못 져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탈해 가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치실 때 한 번에 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그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셔요? 10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10번의 기회를 주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맨 마지막에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텐데 여기까지 와서 죽이느냐 막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 신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박으로 막 이제 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우리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우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짐승이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애굽하고 바로 왕하고 애굽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그럼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진작 보냈으면 되는데 안 보내잖아요. 근데 그 10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9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10번째 어떻게 해요? 애굽 전체에 죽음이 임해요. 죽음이 임하지 않은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었어요. 왜? 장자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처음 태어난 것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우리도 저고요. 네? 우리 아버님으로 말하면 형님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정 중에서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순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하신다. 그리고 악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기다리고 계시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고백을 욥은 그 고난 중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이제 이렇게 우리 시작했어요. 우리가 몸이 있고요,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적으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욥이 병든 것처럼.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내 앞에서 일하셔도 하나님을 내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인이 쉽게 안 망해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리.